오늘 창세기 우리 40장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위직들이 들어가는 감옥, 거기는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종 살았던 친위대장 집들에 있는 감옥,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넷이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제 새로운 길, 그건 바로 뭐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이거 꺼야 되거든. 띠 소리 난다. 키보드 꺼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 지난주 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4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계속 진행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제 그들 보필하게 했습니다. 보필하게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꿈이 이상해서 내가 그런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니 이제 바로가 마셨습니다. 이게 꿈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새 가지는 사흘.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거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이제 복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니 다시 당신은 옛날처럼 바로의
포도주를 따라주는, 잔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은 길한 꿈이라고 하나요? 자, 한번 제가 뭐 이런 꿈 얘기는 했었죠. 지금 시대대로 꿈 어떻게 합니까?를 얘기했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은 이런 거에 뭐 너무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마라.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꿈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때는. 지금은 왜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그때는 왜 꿈으로 했어요? 왜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고 그때는 꿈으로 해? 지금은 꿈으로 하면 안 돼요? 안 하기로 마음먹었지 얘기. 자, 뭐 괜찮아요.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자,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니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꼭 통해서 말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러면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그게 이제 뭐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이들 이제 선지자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또 환상, 또 뭐 얘기해봐요. 네? 없어요? 음성을 듣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럼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오늘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그렇죠? 직접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굳이 삼위일체를 나누자면 지금은 성령님이 어떻게?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제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든지 어디 교회를 가든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다 뭐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뭐 위대한 선지자라는 둥, 우리 선지자 목사님이시라는 둥, 제사장이시라는 둥,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둥,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냥 그건 뭐 굳이 말 안 섞어도 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신다니까.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왕 같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야. 이미 여러분이 다 제사장, 여러분이 다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방법은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뭐 어떻게 직접 어떻게? 네, 말씀. 무슨 말씀이야 이게? 성경 말씀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세요. 다이렉트. 여러분 다 성경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성경책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지금 여러분 직접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뭐예요?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설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직접 듣잖아. 누굴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나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고,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뭐 없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풍어를 얻는 그냥 뭐 그런 일반적인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네,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지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에는 어떤 때일까? 어느 때 꿈이나 환상을 보여줄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겠는데 도무지 본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뭐.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의 죽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반대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무당들 맨날 막 봐가지고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본다고 그러면 내가 내쫓아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꿈을 꿀 수 있고 환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나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한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구약의 머인 것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기도를 해준다든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헛소리를 하면 내쫓습니다. 가서 기도원을 차려라. 내가 개업하는 법도 알려줄게. 저 2층 방 하나 새 얻어가지고 기도원을 차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뒤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 이렇게 십자가도 하나 걸고 부채도 좀 몇 개 걸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왔느냐 기도 좀 해보자. 하나님이 오셔 말씀하신다. 여름에는 너 물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보여주셨는데 너 물 조심해야 돼. 겨울에는 너 불 조심해야 돼. 대추나무 집에 있어 없어? 있는데요. 대추나무 그거 빨리 뽑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입니까? 아니요. 은사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은사 받아서 하는 은사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위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도 역사해요? 악령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를 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도 사단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방언하고 옛날에 성령 체험한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고요. 귀신의 음성 들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기가 한번 성령 받으면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꿈이나 환상은 그러면 늘 얘기하죠. 꿈이나 환상은 최종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될 때 하는 수 없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꿈과 환상은 원칙이 있죠. 무슨 원칙이 있죠? 나에게만 어떻게 해라? 적용해라. 절대 다른 사람 꿈꿔주지 말고 다른 사람 응답 받아주지 마라. 자, 다른 사람의 응답을 받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의 응답 받아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대해서 이 사람 기도 응답 은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신약 성경 초창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예언하는 여러 가지 장면도 나와, 사도행전에. 그러면 그때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지 않고 지금 왜 그런 것을 제한합니까? 신약 성경 초창기 성령의 역사 시절에는 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부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를 통해서든지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고 직분을 주셨으면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 목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남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그런 사람은 조금도 못 보니까 가서 차려라. 개업을 해라. 개업. 내가 꽃은 화분은 보내줄 수 있어. 개업하시면 화분은 보내주지만 교회 안에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무당은 안 돼. 그거는 말씀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맞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 꿈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허용해서는 여러분이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에는요. 초창기 사도행전 시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처럼 이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지금처럼 이런 조직이나 교회가 든든하게 갖춰지지 못했고 말씀이 깊이 있게 선포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90년대를 지나서부터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들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선교사들한테 대충 성경 공부 정도로 하던 시절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신학에서 정식으로 이제 성경의 모든 원리라든지 아니면 신구약의 그런 말씀이든지 원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 말씀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항상 꿈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무슨 시대니까? 구약 시대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왜? 성령님이 누굴 통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얘기하고 계세요. 요셉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꿈에 뭐예요? 해몽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몽. 자,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정확하게 사흘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탁합시다. 당신이 사흘 후에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뭐 해달라? 꼭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여기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꿈 얘기하는 거니까.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떡 꽂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물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자, 이번에는 떡 맡은 관원장이 오호, 야, 그래? 그거 길하네. 꿈 해석 괜찮은데? 야, 나 또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봐라. 내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바로의 이제 음식을 맡은 넷이에요. 자,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떡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은 똑같이 아까 새 나무 가지처럼 새 광주리는 며칠을 얘기한다. 사흘을 얘기한다. 그리고 새가 그 고기를 뜯어 먹듯이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정치범들, 그 흉악범들은요, 죽은 뒤에도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민 재판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 공산 국가에서는 공개 처형을 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벌 백개 하는 거죠. 니들 이러면 얘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자주 본대요. 자기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경우가 많이 봤느냐면 남한 드라마를 이렇게 보거나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걸리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다가 이제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거 보다 걸리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해서 공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몇 대 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바로가 떡 맡은 관원장을 그렇게 하겠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도 율법에 패역한 그 아들, 불효자들, 아버지를 패륜 아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을 처해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20절에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자, 바로의 생일은요, 여기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바로의 생일. 바로의 생일이 왜 재밌을까요? 사흘 뒤에 바로의 뭐예요?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날이라는 거죠. 날. 생일 날이잖아요. 생일이 디데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의 생일날. 자,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사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의 생일날. 그리고 바로의 생일날에는 무엇이 있어요? 특사가 있어요. 특별 사면이 있는 날이에요. 자, 거꾸로 이게 이제 디데이, 바로의 생일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로부터 며칠 전, 3일 전 누가 꿈을 해석해 줘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요. 언제? 바로의 생일, 특사가 있기 사흘 전. 우리는 이게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건 누구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짜맞춰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3일 전 이날을 지금 now, 이때가 지금이라고 그래봐요. 지금이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사흘 뒤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지금이 여기예요. 그러면 사흘 전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지요. 왜? 여기는 뭐니까? 과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사흘 뒤에 이루어질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때 필요한 게 우리의 뭐예요? 믿음인 거야, 믿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언제 갖는 거예요? 지금 갖는 거예요? 사흘 전에 갖는 거예요? 사흘 전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의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믿음인 거지, 지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잘 내고 뭐 지금 뭐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뭐 금요기도에 수요 뭐 나오고 새벽 예배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에 내가 뭐 이날 뭐 여러분이 이 때에 뭐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전에, 사흘 전에 지금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 적용돼요, 이거는요. 이 때를요, 이 타임을 만약에 재림이라고 봅시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재림 때에 있습니까? 재림 전에 있습니까? 지금 재림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재림에서 뭐 여러분이 천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재림 전이잖아요. 그럼 역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뭘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림을 맞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림을 못 맞을 거예요. 뭐 재림이야 다 맞게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자, 천국에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오시는 날 믿을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소망, 꿈, 여러분의 자녀, 뭐든지, 기도 제목, 미래, 뭐든지 다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믿음의 종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타임, 이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자, 요셉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사흘 뒤에, 사흘 전이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흘 뒤에 되면,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사흘 뒤에 당신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복직이 될 것이다. 그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서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요셉은 믿었어요. 뭘 믿었죠? 이제 분명히 믿었어요. 3일 사흘 뒤에는 누가 복직될 거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거니까. 그러면 사흘 뒤에 요셉도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고, 이거 높은 관직이잖아요. 바로의 측근인데 안 풀어주겠어요? 풀어주겠죠? 그리고 나도 해방을 맞을 거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자,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의 생일이라. 그때예요.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입니다. 시작. 아하, 이 뭐야? 이때가 아니었네. 요셉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겠지. 뭘 안 했겠어요. 무슨 요셉이 무슨 하나님이야. 엄청나게 실망했겠지. 엄청나게 실망했겠지. 뭐 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나를 뭐 해줄 줄 알았는데. 풀어줄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때 낙심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지치는 거야.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이란 말이야. 거기에 서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근데 더 큰 용기인지 뭔지 아세요? 그 벼랑에서 한 발을 더 딛는 용기예요. 디디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한 발을 더 디딜 수 있는 용기. 벼랑 끝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 내 삶의 여기가 마지막 끝인 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만 되면, 사흘만 지나면 드디어 내가 여기서 풀려나고 나의 이 억울함에서 해결해 줄 때가 되었다. 타임이 되었다. 하나님은 say no, 아니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라는 걸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 생각에는 그때의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가 그 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무예를 배우고 40이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40살. 나이가 40대 도록 왕자로 살았으니 이제 드디어 내가 내 꿈을 펼칠 때가 되었다. 드디어 히브리인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장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니까 애굽인을 쳐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해줬어요. 아, 이제 나는 힘이 생겼어. 나는 왕자야. 내 때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say no, 네 때가 아니야.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데, 이놈 니들 말이야, 그러면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애굽인을 어제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소문이 다 난 거야, 애굽에. 그래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의 때는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 섣불리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려. 뭐 불꽃이 안 타오르면 어때? 촛불이면 어떻고? 그게 내 달란트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5달란트면 5달란트 열심히 불태우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가 어느 때가 하나님만 아시니까. 자, 그러면은 41절. 자,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냐? 8절까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죠? 네,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타임은 사흘이 아니고 언제였어요? 2년이 더 지난 이때였어요. 언제인 줄 알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3일 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언제였어요? 2년이었어요. 이때는 누구의 꿈이었어요? 이때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관원 꿈 하나 해석해줘 갖고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잘해봐야 관원의 머슴이나 했겠지. 기다려. 진짜 내 빛을 발할 때가 있대. 그때가 언제다? 2년 후. 만 2년이 되는 후. 그때에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꿨죠?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나일 강가에 큰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는 아주 삐쩍 마르고 흉악하게 생긴 7 암소가 따라 올라와서는 그 살찐 암소를 훅 먹어버려. 야, 이건 무슨 이상한 회개망측한 꿈이냐? 자다가 깼어요. 야, 이게 꿈이 이게 뭐냐? 요즘에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무슨 시계를 샀는데 이게 무슨 시계인가 하면 이게 뭐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시계래. 근데 봐, 이 시계를 차고 자면 내가 잠을 얼만큼 잘 잤는지 나온대. 그 어플을 샀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는 엄마가 해보고 어젯밤에는 제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빠의 어젯밤에 잠을 제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총 5시간을 주무셨는데요. 1시간 30분을 깊은 잠을 주무셨고요. 3시간 30분을 선잠을 주무셨어요. 1시에 화장실 가시느라고 한번 일어나셨는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빠는 바로 잠에 팍 들어가네요. 그러더니 바로 깨시네요. 이거 굉장히 안 좋대요. 자고 일어나기 전에는 선잠을 자다가 깨야 되고 선잠을 자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가야 되지. 눈 감으면 팍 떨어지고 그다음에 깊이 자다가 팍 일어나면 이 몸이 그걸 못 받아들인대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시계 하나만 차고 자는데. 잠 주무실 때 심박수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편안하게 잘 주무시네요. 그래서 방해는 받은 게 없네요. 소리도 괜찮았고. 이거 뭐 완전 누워서 시계 하나 찼다고 세상에. 이야, 세상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런 거면 하나 사서 해봐요. 근데 잠을 잘 자는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1분도 못 자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래.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대. 8시간을 자도 이 깊은 렘 수면을 못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막 올라왔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아주 잘 자는 거래. 나는 맨날 잠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잠의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데 잠의 깊이 면에서는 어젯밤만 그런 건지 평상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잠이. 자, 지금 바로가 잠을 잤어요.
꿈을 꿨는데 탁 깼어요. 이게 뭐지? 희한하다 하는데 또 갑자기 탁 들어갔어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꿈을 꿨으니까 무슨 꿈을 꿨느냐면 여기 보니까 무슨 꿈을 꿨어요? 이삭인데 이삭이 무성한 7이삭이 잘 나왔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싹 나오더니 무성한 7이삭을 딱 삼켜버렸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자, 이제 박사들, 마술사들, 꿈 해석 해몽가들 다 불러라. 다 불렀지만 해석할 수가 없지요. 왜 해석할 수가 없죠? 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응? 8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없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지웠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정해준 선지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선지자로, 정확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자, 그때 이제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9절부터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으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에게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야, 여기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 내 죄를요?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때의 타임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지금 요셉이 총리로 만들기 위해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2년 전에 같이 있었던 누구? 술 맡은 관원장. 사실 그가 그때 만약에 기억해서 요셉을 살려줬더라면, 자 보세요, 재밌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다 맞춰져. 조각이 거꾸로 가니까. 자, 거꾸로 가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꾸로 가니까 기가 막히게 사흘 전에 꿈을 꿨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오게 됐고, 요셉이 일반 감옥에서 고위직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옮겨가게 됐고, 거꾸로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고, 형들이 팔았는데 애굽으로 팔게 됐고, 요셉이 꿈을 꾼. 자, 거꾸로 가니까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착착 시간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본대로 된 거예요. 요셉을 총리 만들기 하나님의 대작전. 2년 전에 꿈을 꿨고 2년 전에 복직이 됐고 사흘 전에 꿈을 꿨고 요셉이 꿨고. 그러나 앞에서 보면 뒤를 모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줄 몰라요. 황 관원장 집에 시위대장 집에 팔려갈지 몰랐어요. 시위대장 집에서 앞으로 반려사한테 지금 고난을 당할 거를 꿈도 못 꿔봤어요. 자기가 감옥에 갈 줄 몰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고위직 감옥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환관장을 만날 줄 몰랐어요. 환관장이 꿈꿀 줄 몰랐어요. 바로가 꿈꿀 줄 몰랐어요.
앞에서 보면 다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뒤에서 맞춰보면 하나님의 각본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우리에게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2년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죄를 기억합니다. 아이고, 맞다. 그때 그 청년이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었지. 참, 그때 내가 이 청년 돌봐준다고 했었는데 깜빡 잊었다. 잊은 게 다행이죠. 지금 바로의 꿈을 꿨을 때.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 그게 누구예요? 요셉.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가는 길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아요.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요셉이 많이 마음 아팠을 거야. 2년 동안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때 왜? 그때 말이야 왜? 제가 옛날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편입시험을 보는데 연세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연세대니 뭐 이런 건 꿈도 못 꿔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꿈도 못 꾸던 사람이 4년제 대학도 꿈도 못 꿨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학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졸업장을 가지고 외국에서 졸업한 걸 가지고 연세대학교 이제 입학 원서를 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많이 모였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편입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두 큰 강의실에서 3명을 뽑는데 한 뭐 100여 명이 온 것 같아요. 엄청 그 당시에. 근데 1차에 합격한 거야. 9배수. 3배수. 3명을 뽑는데 9명을 뽑는 데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1차에 서류에서 합격을 하고 서류에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나온 거면 제가 꿈도 못 꿨을 텐데 외국에서 나온 학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고등학교 이런 한국에서 나온 건 안 넣고 외국에서 나온 대학 그걸로 넣어가지고 서류 합격을 했어요. 1차. 2차 필기시험이 있었어요. 필기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3배수 9명을 뽑는데 이 9명이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시던 시절인데 면접 보러 갔어요. 갔더니 딱 보면 감이 오잖아. 내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면접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얼굴 들여내밀으면 다 합격이야. 나는 뭐 이렇게 서류는 자신 없어도 얼굴만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뭐 딱 보기에도 선해 보이고 딱 보기에도 성실해 보이고 딱 보기에도 잘할 것 같아 보이잖아. 면접은 내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이건 됐다. 가봤더니 히리그리하고 딱 봐도 나야. 나밖에는 될 사람이 없어. 여기는 나야. 야, 드디어 나는 연세대생이 됐다. 이제 발표 날만 기다린 거야. 면접도 잘 봤어요. 또 그 면접관이 한다는 소리가 꿈 이제 비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목회자 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 연세대학은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목회를 성공하는 목사들이 없다. 지금 이런 사람이 우리 연세대학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정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여기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그런 시대다. 참 잘 왔다.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 뭐 그 사람 말만 되면 된 거야. 뭐 거의 다 됐어. 아니 뭐 서류 됐지, 필기 됐지, 뭐 그다음에 면접 보니까 뭐 됐지. 근데 떨어지더라고. 결론적으로 떨어졌어. 생생해. 한 몇 달을 제가 그 트라우마에 아주 그냥 정신적 충격에 나는 이제 연세대생이 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때 내가 연세대 됐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것 같아, 그치? 여기 안 있을 것 같지? 연대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겠어요? 그치?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때 연대 나왔으면 전주에 있었겠냐고 내가 거기 연대 나와가지고 장시 시험 봐가지고 가서 갔으면 뭐 무슨 뭐 서울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든 뭐 어디 무슨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도 있다가 거기서 있다가 이래저래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겠지. 전주에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떨어져서 갈 데 없어 갖고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를 간 거 아니야. 편입해서.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2년 있다 보니까 이제 못 가. 교회 그 사이에 교회는 커버리고 갈 수가 없는 형. 그때는 갈 수 있었어요. 막 이제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99년도니까 99년도에 이제 IMF 끝나고 교회도 이제 와서 좀 조금 안정됐고 뭐 저도 이제 처음에 그냥 교회만 안정시키려고 온 거니까 여기 있으려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뒤돌아보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컸는데 요셉이 아니 도대체 왜 이때가 분명히 나갈 때인데 2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뒤돌아보니 바로의 꿈꿀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네. 내 인생도 뒤돌아보니 뒤를 돌아가서 퍼즐을 맞춰보니까 탁탁탁탁 맞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시간에 하나님이 탁탁 오늘날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역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지. 요셉의 2년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욱더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정확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2년이 요셉이 만 30세가 되는 때야.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성경이든 만 30세가 돼야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도 만 30이 돼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만 30이 될 때 17에 팔려 나온 요셉이 만 30이 될 때까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부딪혀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환관장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에 시편 128편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아, 128편. 뭘 또 잘못 적었는가 보다. 이사야 49편. 내 글씨를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적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적었는데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네. 이사야 49장 준비할 때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사야 49장 15절. 자, 시작. 자, 14절부터 읽으면 그래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요셉이 그러죠. 그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2년이나 지났어요.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끝내 저는 이 감옥에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그때 물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 성경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냐?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과거에 언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든지 그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냥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잊었는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젖먹이가 자기 새끼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서서 끝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